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쪽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훨씬 더 우아하게 찬양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전보다. 네, 점점 더 성숙하고 아주 아름답고 우아하게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배단위 찬양대에 한번 또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심입니다. 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그런 일상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 또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힘입고 여러분 또 남은 3일의 시간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주일날은 주회전에 나와서 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또 3일 지나고 수요 예배 나와서 또 예배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이 하려고 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곳에서 아주 좋은 최고의 재료인 백향목을 이제 공급받게 되면서 성전을 지을 그런 준비를 하게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여러분 재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어디에다 성전을 짓느냐. 성전의 재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더 기본이 되는 것은 성전의 터가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죠.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뉴욕은요, 현재같이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로 오랫동안 그렇게 도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 전체가요 바위 위에 세워졌대요. 이 집안이 바위랍니다. 그런데 뉴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항구 도시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집안이요 딱딱한 그런 돌 바위에 이 항구가 세워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지금 솔로몬이 짓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어떤 타워 위에 이 성전을 짓고 있느냐면 마운트 오브 홀리 락이라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단한 바위 위에다가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단단한 바위 위에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그런 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요 신앙적인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의미의 성전 건축은 단순히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 완성되기까지의 여러분 그 마음, 그 정성, 그 신앙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단단한 바위 위에 지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지어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먼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산. 우리 얼마 안 됐잖아요. 모리아산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네, 창세기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녀가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자손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요 나이가 이제 99세까지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언제고 막상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이,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게 되었어요? 이삭에게 가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이삭에게 빼앗기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점을 짚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와 같은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완전히 제단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는 거죠. 아, 이삭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회개한 것,
바로 그곳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나와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일생에 있어서 두 번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실수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그렇죠?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압과 여타의 대신들이 인구조사의 부당성을 말했는데 그는 끝까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병을 내리는 거예요. 전염병을. 그래서 7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던 손을 잡고 그 기구들을 화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그치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던 장소가 바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했던 모리아산, 다윗이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두 믿음의 조상들의 눈물 어린 회개의 장소, 그 터 위에 이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성전은요, 우리가 죄사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는 장소가 바로 주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가 바로 어디다? 예배의 자리요, 성전의 자리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가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집의 외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부터 이곳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눈물 어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바치고 희생하기를요, 기꺼이 희생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지켜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들입니다. 저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하면서 한 번 교회를 짓고 두 번 교회를 짓고 세 번째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지금 있는 성전이 세 번째 지은 교회인데, 그때 막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대학생부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뭐 하죠? 교인들이 건축 헌금하잖아요. 1차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한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건축을 하다 보면 애초에 계획했던 비용보다 조금씩 더 들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2차로 건축 헌금을 작정해요. 그래도 또 부족하니까 3차로 헌금을 작정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저는요, 대학교 3학년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나도 아무리 돈이 없는 대학생이지만 내가 벽돌 하나라도 내가 작정해서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0만 원을 작정했어요. 30만 원을 작정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그 30만 원 작정 헌금을 완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교회의 담장을 쌓는 것도 한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담장을 쌓다가 그냥 놓게 되면 그 지역이요, 술 취한 젊은 학생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얘네들이 술 취해서 가다가 이 교회의 담장을 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발로 차가지고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그 교회에 뭐라고요? 대학생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2인 1조로 이제 우리 대학부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2시간씩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그 담벼락을 지키는 겁니다. 그냥 지키면 좀 허전하니까 몽둥이로 때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몽둥이를 들고 2인 1조로 2시간씩 돌아가면서 일주일을 그 담벼락이 다 쌓아질 때까지 지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교회에 가끔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기 있는 저 교회에 벽돌 몇 개는 내가 쌓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벼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담벼락 내가 지킨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참 그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중앙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섬기신 분들 아니겠어요? 지금은 교회의 옛모습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 옛날 교회부터 다니신 분들은요, 교회에 대한 모든 추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빌딩이 지어지고 지금의 이 성전이 세워질 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면 참 구구절절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훌륭한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 성전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물질과 땀과 희생과 눈물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성전 곳곳에 저는 배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곳에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요, 예나 지금이나 구원의 터전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럼 가장 원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아무 일 없이 또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하는 것,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저는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 그 터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의 번제를 드린 오르난의 타작 마당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는요, 또 어디에 세워졌어요? 서울의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이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나를 이 성전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를 이 서울의 중심에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전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깊숙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은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통해서 은혜 받음으로 이제 이 전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는 곳이에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단장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해요.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번제로 자신의 죄를 속함받지 않고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먼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단장해야 돼요. 어떻게 단장합니까? 거룩함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성전된 나를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민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본인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민교회가요, 굉장히 쉽게 깨지고 갈라집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민와 계신 분들이요, 대단히 한국에 살 때는 학벌도 높고 지위도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정착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막 대우받는 일을 하다가 미국에 가가지고요, 뭐 수영장 청소도 하고 바퀴벌레도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요, 그런 일을 하고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요, 사회에서 받지 못한 대우를 교회에 나와서 대우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대우받으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다툼이 생겨요.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깨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대우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우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낮아지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깥에서는요, 사회에서는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교회에 나오면 주차봉 들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주차 봉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사장이고 회장님으로 맨날 갖다 주는 음식만 먹고 집에서도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는 그런 가부장적인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는요,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국수도 삶고 그릇도 닦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가져다 주고 하는 곳이 그런 교회 아닙니까?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세상 계급장 떼고, 그렇죠? 세상 계급장 떼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모여서 거룩함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윤리적, 도덕적인 삶은요, 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을요,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일이에요. 지금 보면 솔로몬이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대역사를 이루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난 겁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주니 참 고맙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을 섬기는 이들, 특별히 왕인 너 자신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백성이 함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은요, 건물로서의 가치보다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끝까지 번영과 축복을 주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요,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니까 그 백성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면서 평안히 살았대요. 근데 우리는요,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변했잖아요.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부귀영화를 추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자랑거리로 삼고 성전 건축과 솔로몬 궁전을 만드는데 또 백성들을 혹사시키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인들을 좋아해가지고요, 많은 후궁과 궁녀들을 이방인에게서 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니까 우상이 만연하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설 때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서면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지도자가 범죄할 때에 공동체에 크나큰 불행과 비극이 찾아온다는 이 진리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혹여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그 외형적인 성전의 모양만 바라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때에만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됐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 그 안에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면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 그런 빈 껍데기와 같은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을 섬기는 지도자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법과 규례를 온전히 따라 행하게 되면 여러분, 그곳이 축복의 자리, 은총의 자리가 되고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의 은총으로 여러분 날마다 나를 거룩함으로 치장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여러분이 이 전에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이 전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